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샬롬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일상이 그렇게도 행복했었던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이러스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인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양의 처세 잠언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요한 가운데의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요,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와야 비로소 이것이 참 고요합니다. 분주함 가운데서, 소란함 가운데서 얻어내는 진정한 고요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오늘날 나의 믿음을 생각해 볼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울 때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세태에 제자들은 다 자기의 직장으로, 자기의 본업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부로, 고기 낚으러 바닷가로 다 갔죠. 그때 제자들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폭풍 속에서 헤매고 주님 찾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어지럽고 불안한 이때에 절실한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소란한 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 한구석은 고요하지 않고 항상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해요. 예수님 없이 큰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1절 말씀 한 절만 묵상해도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칭하고 있는지. 시작. 지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내 품속에서 살고 있는 자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피난하고 있는 자야. 이 1절 말씀만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고요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현대 성경은 이 말씀을 3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품에 안기어 사는 이야,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쉬는 이야, 말하라. 여호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몸이 편히 쉴 요새요, 든든히 몸을 피할 피난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께 기대오리라. 주께서는 그 어떤 사냥꾼이 몰래 올무를 쳐놓는 듯 해도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 어떤 괴질이 나돌아다녀도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를 구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서만 은혜가. 여러분, 고요함 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피난처에 있을 때에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연장에 고요함이 있고 하나님의 피난처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도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고요, 고요한 바다에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폭풍과 전쟁과 어려운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위로하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는 온 국민이 맞이하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바이러스.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 알림 문자가 띵동, 띵동이 아니죠, 막 윙윙 하고 아주 지진 나듯이 막,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딱 보니까 확진자가 다녀갔다, 동선이 공개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위험에 빠졌다고 하는 보도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너를 부른 것이, 너를 예수 믿게 한 것이,
너에게 신앙을 준 것이, 너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스더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예배자를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문제의 해결자가 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부른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1절 2절 뭐라 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내 사명자야, 예배자야, 마지막 때에 내가 귀하게 부른 내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리라. 내가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어디로 지금 숨어 다니십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몰아닥치고 온갖 불안한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자의 모습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몇백 년을 신앙으로 쌓아왔던 그 신앙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위로받고 있는지. 질병본부에서 오늘 괜찮습니다 하면 여러분 위로받죠. 오늘 확진자 없습니다, 핸드폰 보니까 아이고 안심하죠.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분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배 장소를 잃어버리고 그 시간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건 믿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에 가야 평안함이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나 안식처를 얻을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배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빈배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없는 배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무너지고 배가 부서지고 배가 곧 엎어지려고 할 때 주님 그 배에 찾아오시니 평안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평안해라, 너희들 평안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함은 그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찾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사냥꾼의 올무는 새를 올가미에 잡는 올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와 수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략과 술수로 함정을 파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구덩이와 수렁은 혹시 있지 않는가? 그곳에서 여러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년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전염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석에 보면 다른 걸 얘기합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는 비방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비방이라. 여러분 혹시 그런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전염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저와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건짐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건져주셨어요. 심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건져주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쳐주셔서 있는 거예요. 대장암으로, 목에 암이 걸려서, 폐암으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그 수많은 암과 그 수많은 질병 가운데 가난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도우신 예베네셀의 은혜고 지금도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고 지금처럼 도우실 여호와 일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마지막에도, 여러분의 마지막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웅덩이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생겨난 웅덩이도 있습니다. 죄와 허물의 수렁과 웅덩이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고 있는 수렁과 웅덩이도 있어요.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이 가정과 청년과 이 나라를 사이비와 인간의 욕심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모든 영적, 육적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웅덩이에서 건지신대요.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지신대요. 그리고 반석 위에 놓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5절과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두려움과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어요.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믿음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약하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도 약하구나. 그렇게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뿌리 깊게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 보니까 오늘날 직장인들이 70% 이상이 혹시나 내가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기침만 해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냐 이 말이. 기침만 해도 내가 코로나인가? 콧물만 나도 혹시 내가, 좀 가슴이 아파도 내가 이거 아닌가?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에서 기침하니까 너 신천지냐? 여러분, 이제는 백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백신, 격려의 백신, 긍정의 백신, 희망의 백신. 시편 34편의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백신을 허락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백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백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좀 보기에는 강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아신 분은 알겠죠. 눈물이 참 많습니다. 눈물이 많은데 저는 음악을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제도 여러분이란 노래를 들으면 왜 이렇게 내가 마냥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다 부른 다음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딴딴딴딴딴. 그 다음에 누구 뭐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 근데 원래 원 가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원 가사가 그게 아니에요. 윤복희 권사님이 1979년도에 불렀던 원 가사는 영어입니다. 근데 그 원어 영어 가사는 원래 우리나라의 번역의 그 번역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퇴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 아니? 바로 여러분. 원래 이게 원 가사예요, 영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위로가 될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왜 십자가를,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지 아니? 누구 때문인지 아니?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이 내용이 바로 원 가사예요. 그 가사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여러분 붙들고 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백신이에요. 힘이고. 여러 가지 질병들은 이제 또 이겨내고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던 정말 믿음은 다시 무너지면 다시 쌓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우리 하나님 붙드시면서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